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의식하고 살아가야지,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냥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풍습을 쫓으면서 살아가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간다 그래요. 그게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제사를 많이 지내죠, 그죠? 제사, 고사 많이 지내.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마귀한테 매여서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마귀한테 매여가지고 종로로 돼요. 그래서 하는 게 사단의 지배와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인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 그랬더니 여기 로마서 6장 17절에서는 죄의 종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혀있는 사람은 죄의 종이.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힌 사람은,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그래서 죄를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한 것처럼 지금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는 형벌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살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혹 잘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결론은 빤해요. 결론은 빤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하기 위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지금 여러분 직장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뭐를 해줘야 되느냐? 그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 길이 되시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어요. 그분을 뭐로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그분을 주로 시인하라고 했어요.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네. 구원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믿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받아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분을 인생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은 옮겨지게 된다라고는 얘기예요. 그래서 옮겨지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적인 삶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또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인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잘 보세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 몸은 누구 거랬어요? 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 우리 몸 관리 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겉에 드러나는 이 몸 관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에는요, 마음이 있어요. 그잖아요. 생각도 있어요. 영혼도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불신앙해 갖고 자꾸 근심 걱정해 가지고 몸이 빼빼 말라가게 하고 그잖아요. 병들게 하고 그러면은 그거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 못 드리는 건데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불신앙하면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영혼이 힘이 있어야지. 영혼이 힘이 없으면은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마음에 이게 자꾸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 마음이 흔들리니까 리듬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그러면은 육체의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리듬이 깨지면 병까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관리. 어떤 사람은 심리적이고 이 육적인 관리까지는 잘 하는데 영적인 관리는 또 안 하는 거지. 몰라서 못 하는 건지 아무튼 간에 그건 또 소리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혼이 병이 들면은요,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이 들어요. 그런데 또 거꾸로 자꾸 육신의 병이 약하게 해가지고 약하다 보면 육신이 약하다 보면은 마음도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약해져요. 우리 아버님도 보면은요, 연세 들어가시면서 이게 몸이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그 모습을 안 보이려고 들어. 예. 그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잖아요. 친구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려고 들어요. 안 가. 교회까지 안 가. 이제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게 교회까지 안 가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화를 내다가도 그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라도 하잖아. 근데 전혀 그 주변에 영향을 안 받고 있으니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막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힘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만 은혜 받으면 될까요? 아니죠. 나만 은혜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저 사람도 은혜 받아야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마귀가 사단이 자기 나라 와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스물 와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을 이제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불신자는요, 근본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근본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는 뭐냐? 함정에 딱 걸려 있어요. 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이게 함정이에요. 나 중심.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내가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그걸 따먹는 날에 눈이 밝아 누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내가 그잖아요. 내가 그게 나 중심이에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요, 나의 것 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했어요?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언약이 아니라 그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거 그잖아요. 그거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언약을 놓쳐요, 안 놓쳐요? 놓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6장은 나의 것이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잖아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 중심으로 사람이 살고 가. 그러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게 함정이에요. 여기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 거기에 마음 뺏겨요, 안 뺏겨요? 뺏겨요. 그 근본 문제 관련된 사람은 이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틀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틀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 그 방법으로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틀을 깨야 되는데 그 틀을 깨지 못하면은 계속 어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자, 이 불신앙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 올무에 걸려서 살아가요. 어떤 올무에 걸리느냐? 자,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누구 자네요? 마귀 자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종로로 돼요. 잘 보세요. 아,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이하게 생긴 바위 보면은 여기가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빌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딱 걸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걸려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리게 망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두려움이 생겨야 안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육신 문제로 또 고통을 받아요. 건강 문제 생기죠. 가족 문제 생기죠. 경제 문제 생기죠. 인간관계 문제 생기죠. 이게 이제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세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해야 하네요? 대물림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효자면은 안 좋은 거 기가 막히게 대물림 돼요, 안 돼요? 더 잘 돼요. 왜? 살아계셨을 때 자기가 못했으니까 돌아가셔서라도 자기가 잘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살아계셨을 때에는요, 부모님께 잘 안 하던 사람도 돌아가시면은 제사를 얼마나 쩍지게 지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그 앞집에 사시던 할머니인데 지금서 보니까 이제 그게 치매 걸리셔가지고 벽에다가 창문에다가 뭐 발라요? 아, 그게 며느리가 심는 건 내가 알겠어. 고생을 했는데. 그게 맨날 싸우고 그냥.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지내는데 와, 제사상이요. 우리 집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리 가라.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제사 많이 지냈거든요. 비교해보니까 저리 가라요. 근데 나중에선 제가 이제 그 복음 깨닫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살아계셨을 때 못했으니까 돌아가셔서 보상심리 받으려고, 그분이 와서 먹든 안 먹든 그게 아니에요. 자기 보상심리 받으려고. 그걸 이제 보상심리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이제 마음에 이게 저기 눌렸던 거를 이제 그 어떻게 좀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러는지, 제사상은 아무튼 간에 기가 막히게. 이만큼 싸도 되는데 이만큼 싸요.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 후대에 안 좋은 대물림을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게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이 이렇게 좀 특별한 이렇게 종교 가지고 있었던 분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가 살던 데는 이제 평야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신을 이렇게 잘 믿어요. 그러니까 밭에도 보면은 이 신당 같은 거 이렇게 차려놓고, 그 이제 그 때가 되면은 거기다 이제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강원도 와서 보니까 산에 산신당이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가 했으면은 며느리가 그대로 그걸, 시어머니의 그 유언 따라서 시어머니 저기 한다. 그 집에, 응? 맏며느리라고 해가지고 또 그걸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잘 보세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은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착각을 해야 하네요. 착각을 해요. 자, 그래서 불신자는 세상 속에서 사단의 나라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12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이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으면은 자꾸 보는 게 육신적인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응답을 받고 육신적인 것이 최고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인본주의요, 율법주의요, 불신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방점이 어디에 찍혀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에 찍혀야 돼요? 방탕. 그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게 복음을 잘 누리셔가지고, 예, 방탕이에요, 방탕.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방탕한 거 얘기해요, 술 먹는 거 얘기해요? 술 먹는 거 얘기해요.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요, 방탕한 건데 꼭 사람들하고 싸울 때 보면은요, 뭐 그런 직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술 먹으면서 그게 뭐, 응? 중직자냐 뭐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방탕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자, 방탕하게 되면은요, 술 취해요. 방탕하게 되면은요, 더 나쁜 짓도 해요. 그래서 방탕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린 체질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자, 그래 성도들도 돈을 버는 것을 최고의 응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요. 왜 그러느냐?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사단 나라에 속해서 살아보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돈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출세해야죠. 그잖아요. 이런 거가 응답인 줄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잘못된 그러한 이제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뭘 잘못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그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바르고 정직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그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 의에 못 미치는 사람들 보면은 도와줄까요? 정죄할까요? 도와줄까요? 정죄할까요? 주로 정죄해요. 자,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그잖아요. 자기는 저 개천에서 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정죄해요, 안 해요? 정죄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첫째는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복음의 체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체질, 사단의 나라의 그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핀트가 안 맞는 그러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이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깨달아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몰라요. 어린아이 같은 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유대교에서 있다가 기독교로 돌아왔기 때문에 또 뭐예요?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활은 어디에 젖어 있어요? 자꾸 유대교 쪽에 젖어 있어요. 아니면은 율법주의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시험 들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다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나오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이거는 시험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다 해방된 거거든요. 네? 복음 안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아직 신앙에 저기가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고기들이 그잖아요. 시장 통에 나와가지고 팔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음식을 사 먹다 보니까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저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건데 그거를 이제 그잖아요.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근본 문제에 걸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의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평강과 실학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셔서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얘기죠. 그리고 그 26절에 보면은 성령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는 그러한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오직 올인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성령께서 성령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의 그 비밀을 누려서 평안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일을 해요. 근데 내가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뭐 예수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전도할 거야 안 할까요? 전도 안 해요. 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달라졌으면은요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 삶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잖아요.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속에서 감사가 나와. 기쁨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누리게 될 때에 내가 옛날에 이거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맛을 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성령은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당연히 천사가 활동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속에 늘 성취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으면은 노예 생활하는 거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죽을 맛이 아니라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니까 희망이 꿈틀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괜찮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은요. 우리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내가 그런 환경이라 그러면은 나는 할렐루야 하겠다. 그죠?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셉은 노예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누렸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넘쳐나요, 안 넘쳐나요? 자, 그래서요,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뭐 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는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윤리관이 바뀌어지게 돼요. 새로운 윤리관이 생깁니다. 전에는 어떻게든지 나만 잘 되면은 그랬는데 이제는 나만 잘 되면이 아니라 돕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인생이 되고 또 이제 평강을 누리는 길로 사람들을 안내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성령 인도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이제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려고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네. 그런데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고백을 하고 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좀 어느 때 번쩍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처라는 거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닐 때가 되게 많아. 그런데 이걸 뭐 숫자를 세면서 해야 되냐 뭐 어쩌느냐 하면서도 그래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더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상태에서 일을 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그게 더 낫더라고요. 근데 이 고백 선포 안 하면은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처리한 거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한 때가 너무 많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요 이거는 뭐 숫자를 세워갖고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고백 선포가 돼. 근데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말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할 때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만 제대로 누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러한 이제 그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쓰임과 새능력 얻게 하시고 이제 나의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